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 3일 동안 참 힘들었던 게 이 20장을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몇 번에 해야 될까 이걸 정리하기 너무 고민되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걸 20장을 한 2달 반을 설교했거든요. 십계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걸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지겨워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을 끝낼까 2번을 끝낼까 내용을 어떻게 압축시킬까 이게 너무 고민되어 가지고 제가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2번이고 또 많게 한 2, 3번 정도 해서 이 20장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의 산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구약에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신의 산 오늘 19장이 가장 중심이고 또 신약에는 갈보리산 예루살렘 그 산 그게 가장 높은 산이고 이 두 가지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알아야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십계명 제목을 10가지 말 이렇게 했잖아요. 뒤에 이제 다시 바로 제가 연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는 이 십계명이 아니고 10가지 말이에요. 그냥 편의상 십계명 이렇게 섞어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가지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십계명을.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1446년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았는데 돌판에 하나님 직접 새겨주셨잖아요. 10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한 300년 앞에 1700년대 바벨론의 함부라 법전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인터넷 사진을 찾아서 한번 찾아서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게 이제 함부라 법전이거든요. 이게 모세 율법보다 십계명보다 300년 정도 더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함비라 법전인데 이게 이걸 한번 보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보면 지금 그 위에 그림이 있고 중간에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새겨진 글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 이게 그 얼굴이고요. 그 중간에 보면 글자가 있어요. 그때 빼곡하게 이 글자가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 200조항이 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런데 이거보다 또 600년 앞에 또 우르나무라는 그 법전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우르나무 법전 이게 또 십계명보다 거의 한 600년, 700년 앞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일반 이런 법전이 만들어진 것보다 너무나 이 십계명이 초라하잖아요. 10계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이 십계명 한번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증언 하지 말고 내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종교가 아니라 일반 사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냥 당연히 이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평범한 보편적인 이걸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가지고 그걸 기억 못할까 봐 돌판에 그것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뜻,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200조항이 넘고 우르나무 법전이나 이런 조항도 월등히 더 세세하고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십계명과 차이가 뭐냐면은 다른 법전, 일반 세상 법정에서 만드는 것들은 뭐냐면은 일반 그냥 사회법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법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일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번째까지 알고 보면은 이거는 신과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법조는 다 너희들은 뭐 이렇게 3인칭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은 너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맺는 조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이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의미들을.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십계명이라 이렇게 부르냐면 신명기 장가 볼게요. 4장 1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이걸 십계명이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래서 십계명에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는 십계명이 아니라 이게 10가지 말 이렇게 나와요. 에세르 하데바림 이렇게 나와요. 예, 에셀이라면 열이고 하데바림은 그 10가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십계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도 10장 4절에도 거기 보니까 십계명을 청과 같이 이렇게 이걸 또 여기도 십계명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요. 그 뒤에 가 보니까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 요 세 군데에서 이걸 십계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10가지 말, 10가지 말씀 이런 거예요. 이게. 자, 34장 한번 가볼게요. 27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말들을 기록하라 했잖아요. 10가지 말이에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들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 10가지 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10가지 말을 줬단 말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뜻하는 게 10이거든요. 숫자를 항상 히브리 개념에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체언에 있어서 10가지 의미란 게 있죠. 그죠? 그들이 사고하는 체계가 항상 숫자나 장소나 그림이나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둬요. 이들은 10 그러면은 율법 이렇게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10드라크마 비유 있죠? 신부가 이제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신부가 등을 들고 얼마나 찾겠느냐.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잖아요. 그죠? 그 10가지 중에 이 신랑이 신부에게 증표로 주는 게 뭐냐면은 10드라크마 동전을 이렇게 해서 목걸이처럼 해서 주는 10드라크마거든요. 증거로 주는 건데 근데 그 하나가 없으면 열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완성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를 어기면은 율법은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10가지로 그걸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받냐면은 계명으로 받아버려요. 명령으로 받아버리고 법으로 받아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10가지 말을 언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우리를 줬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언약의 말씀, 그죠? 이걸 언약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법으로 받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과 약속이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약속하고 언약합니까?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될 때에 약속하고 언약하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무슨 약속하고 언약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약속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속성 중에서 갖는 게 뭐냐면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해요. 깊은 관계는 시간을 공유하든지 물질을 공유하든지 뭔가 공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 약속을 하고 뭔가를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공유하는 건 잊어버리고 이걸 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규칙을 지킨다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가 공유를 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내는 밥만 해주고 남편은 돈만 벌어준다고 관계가 깊어집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관계가 깊어집니까? 아니에요. 관계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뭔가 공유를 하잖아요. 내가 법을 지켰어. 아무리 관계가 안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할 일만 다 했다고 관계가 깊어지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안에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목사와 성도로 목자와 양으로 불렀다면 이 약속 안에 부르다면 여기서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뭔가 그 관계 속에서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볼게요.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 랍비들은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서수가 없어요. 그냥 10가지 말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걸 첫 계명으로도 여겨요.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10가지 말을 이게 알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 인도하단 말이 야짜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필 능동태로 쓰면은 인도하다는 말이고 호팔 수동태로 써버리면 끌어내어지다 치불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해의 제도 알죠?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 룻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너희 종되었던 죄로 너희들이 팔렸다고 종되었는데 너희 값을 지불해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 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사단에게 죄값으로 우리가 팔렸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 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려놓고 끄집어 내어놓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원법이 아니고 승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이걸 반복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도 없을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또 그래도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해봐요. 홍해를 걷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으면 똥옷을 못 가리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러면 성장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이게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하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 해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뒤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죽잖아요. 거기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누가 구원받았느냐 그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내 구원에 집중하셔요. 우리가 나를 구원받았으면 그분이 누군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나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예요. 아멘. 나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나와 약속하자, 나와 언약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 십계명을 먼저 요약하면 신학에서 이걸 요약하면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나만 섬겨 나만 사랑해 이런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와가지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이게 율법이고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라는 3절에 가보니까 나 있죠. 이 말이 히브리어에는 파님이에요. 파님. 얼굴이에요. 얼굴. 내 얼굴 이런 뜻이에요. 파님이. 내 얼굴 외에는 이렇게 나오죠. 외에는 말이 이게 전치사인데 뭐뭐 위에 뭐뭐 앞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곁에. 그러니까 이걸 내 얼굴 위에,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위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에 존재하게 있게 하지 말라, 존재하게 하지 말라 하야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덮지 마, 덧칠하지 마 이런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얼굴이 다 달라요.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이 얼굴이 다 달라요. 여러분 70억 개를 가지고 다 다르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도 참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것 같아요. 눈, 코, 입 똑같은 얼굴판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는지. 그 얼굴은 그 다름을 뜻하고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각자 뭐 똑같은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다 다른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우상의 얼굴을 지금 하나님이 덮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른 신으로 오해해서 믿지 마. 나를 좀 제대로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얼굴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사랑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는데 이게 내 아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아를 데리고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내 얼굴도 모르고 그냥 딴 여자와 이렇게 첫날 밤을 치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네.
우리 이순 성도님이 허허 한다. 맞아요. 그 허허가 지금 오늘 잘 비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뭐예요? 허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자기식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양인들은요 예수님이 파란 눈 가지고 머리 길고 잘생겼잖아요. 자기 서양식의 예수를 만든 거야. 이거는 예수님은 동양인인데 그죠? 다 자기식의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얼굴 자기가 믿는 식의 예수님의 형상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 하나님의 얼굴을 알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얼굴 그 본질 사랑 하나님의 그 본질을 지금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도 뭐죠?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해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다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생긴 줄 알아서 얼마나 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그걸 이뻐하셨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고난이 오자 애둘러서 빙 둘러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나를 저주하고.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세계를 만들 때 지구를 만들 때 땅의 기초를 만들 때 짐승을 만들 때 너 뭐 어디 쓰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내요. 그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고생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고 얼굴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이스라엘 지금 당시에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우냐면 여러분 400년 동안 지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몇 마디 보고 짧은 시간에 기적 몇 가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 박혀있는 400년 동안 박혀있는 신관들이 있잖아요. 신을 섬기는 그 신학, 신관이 있어요. 신관. 근데 이 신관을 그 신관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요. 성경도 없고 지금 모세 몇 마디 보고 지금 기적을 그 보고 지금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거기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섬길 것인가에게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형상도 없는데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뭐 틀이나 형식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도 있고 규칙이 뭐 나름대로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재단에 한번 제사 드리고 뭐 그런 거 전부 다지. 아무것도 없다 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뭐 뿡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뭐지요? 영 안에서 진리로 드리라. 예배는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 안에서 예배한단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형식이나 틀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 현혹되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상에 대한 그런 신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믿던 신관이 있는데 그 신관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이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잖아요. 하나님이 자충우들 실수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식의 신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식의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싸운 이유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10가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인과응보.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고 했잖아요. 안 지키면 30대까지 저주한다 그랬고 권선진악. 선을 막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많이 행해. 악을 죄는 짓지 마. 이렇게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이 10가지 말 10계명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계명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죽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사망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이면적인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읽어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만 사랑해. 우리 사랑하자.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10가지를 다 지켰어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이 10가지 뭐 사람 까짓 그 마음 먹으면 10가지 못 지켜요? 나머지 문제는 율법은 또 더 안에 율례와 규칙과 다 많은 항목이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이 10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들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근데 이들이 계명을 지켰지만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그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그렇게 보면은 모든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쉬운 문제죠. 근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수준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얼굴로 인격 대 인격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부부는 몇십 년 살아도 몰라요. 지나고 보면 그죠? 그걸 알아간다는 게 인격 대 인격으로 그 깊이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로. 시편 한번 볼게요.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네요. 67편 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주의 구원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오네요. 105편 4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래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가요. 끝. 내가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 생각해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듣고 가는 거. 그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히 찾았다 이 말이에요. 42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가 도망다니 쫓겨다니면서 막 성전에 가서 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구약에는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얼굴을 배웠지만 신약에서는 어디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게요. 4장 6절 가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죠? 예수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복음성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자꾸 보고 배우고 듣고 착하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를 자녀 삼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천국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내 가슴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터져 나와서 어떻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한번 삼아보세요.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한번 전도하라 그러니까 막 나는 그게 가슴에 없는데 의무적으로 전도해. 그거는 몇 번 못해요. 그건 노가다고 일하는 거지. 힘드는 거지. 근데요, 내 안에 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요, 막 나가서 막 가지 말래도 막 하고요, 핍박 맞아도 하고요, 돌에 맞아도 전도하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그러잖아. 네가 미쳤다. 대제사장이 너 미쳤다. 사람들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결박된 그 외에는. 오늘 우리 그 사랑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7장 3절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믿잖아요. 그 믿으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렇게 좀 달달 좀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뽑고 좀 편하긴 편한데. 그래서 호세아서 보니까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다 같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거기까지. 예. 호세아 6장 1절에 3절. 예, 제가 안 드렸네요. 그거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심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한 번씩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또 영상 예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또 힘을 써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줌으로도 제가 성경 공부할 테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규칙을 지키는 게, 내 종교를 함양시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종교성이 있잖아요. 기도 몇 시간 했고 헌금 얼마 하고 예배 몇 번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40년 50년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죠? 열심히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은 직분 줘요. 집사 직분 주고 다 줘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아느냐?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나와 좀 사랑하자. 자, 두 번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잘못된 신관, 내가 내 나름대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우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뒤에 나중에 다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신관들이 뭐냐, 애굽에는 소가 우상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다 녹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에 금송아지를 딱 하나님 목을 잘라버리고, 이게 표현을 좀 경막 써놓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니까 하나님 목을 딱 잘라버리고 송아지 목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들 마음속에는 이게 이 신의 그 속성을 느끼잖아요. 인간 그 신에 대한 종교심은 다 했으니까 그걸 딱 느끼면은 이 신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만들어내냐면은 이 신은 나를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멋이 있어야 돼. 위험이 있어야 돼. 나름대로 좀 이렇게 크고, 이 세상에 가장 더 큰 동물이나 위험이 있거나 우람하거나 멋있는 걸 갖다 붙여요. 좋은 걸. 나름대로 또 좋은 걸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또 뭐냐,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 그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비주의,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도 많잖아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근데 신비주의라는 이 말이 막 기적만 바라고, 신비한 거, 신뢰한 것만 자꾸 바라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막 이렇게 음성을 듣고 신비 이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막 계시 받으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막 그렇게 나 신비로 뭐 진짜 그게 뭐 신뢰감 보인 것처럼 신비주의가 많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걸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기복주의, 복을 기원한다는 거잖아요. 복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믿는 가운데 복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얼굴 그냥 복으로 떡칠을 해버려요. 이런 겁니다. 사람 몸이 있으면 이 균형이 비율이 있잖아요. 아니 몸이 내 반만, 몸의 반만 하다 생각해봐요. 이 기형이잖아. 다리가 눈, 코, 얼굴, 몸은 다 좁은데 내 다리 하나만 이게 다 제일 커. 그 하나님을 기형으로 만들어버려요. 기형적인 하나님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제 신앙의 목표 주보에 나와 있는 것도, 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도 신앙은 균형이에요. 균형. 어떻게 균형을 읽느냐. 본질이 뭐고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쭉쭉쭉 나오는데 뭐가 본질이고 뭐가 우선이냐, 이게 순서를 다 정해야 되는데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설교들 잘 들어요. 설교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가 제일이다, 전도가 제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선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선교로 떡칠해버리고, 하나님은 전도로 떡칠해버리고, 기도로 떡칠해버리고, 기독교를 그냥 그게 제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 각자, 저 집사님은 기도 하나님, 저 사람 전도 하나님, 나름대로 은사가 있긴 있는데 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식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이게 이상한 기형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기에 그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고, 복음인데 다르게 복음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이것도 복음 안에 들어가지만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부자가 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만 복음 안에 내용에 저 밑에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지만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또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라고 했을 때는 최상급이에요. 모든 걸 초월해 있는 게 신이잖아요. 근데 우상은 어떤 거냐? 그 형상이에요. 형상. 이게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잡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게 한번 볼게요. 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우상은 누굴 위해 있느냐?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우상이라 하는 것이 내 안에 우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우상이 있으니까 그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 가보니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우리 배.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거. 이게 여기서 우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안에 이 탐심, 욕심이 우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보면은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 인류에는 신이 없어요. 마귀도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35편 15절 한번 볼게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다. 그 신학에 보면 이 우상이 에이돌론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 그 영어로 아이돌 그러죠. 아이들의 연예인들 보면 아이돌 그래.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의 우상 이런 거예요. 그 에이돌론이라는 말 속에서 나왔거든요. 우상이라는 게 이게 가시적인 거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그러면 우상이 가시적으로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되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우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정한 시간에 갖다 놓고 내가 그 시간 맞춰 나오면 되고 다 그 모든 게 내가 중심이고 따지면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내가 만들어 놓고 복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앞에 자기 그 우상 앞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요. 요한 1서 그 우상이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6절 보니까 안목의 종력,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3절 가보니까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베드로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말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는 성공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는 지금 3년 동안 투자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야단치면서 막 꾸짖듯이 그냥 예수님 말리니까 너는 마귀다. 사탄아. 마귀 새끼 너는 듣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일이 뭐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 새끼 잘 되고 그게 사람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걸 구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또 우상숭배예요. 세상에 세상이 다 그래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 24절 가보니까 돈이 우상숭배네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 주인이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돈은 여러분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니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네가 진짜 나만 사랑하는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게 또 저도 이게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많이 이게 막 극단적으로 막 나갔거든요. 가족은 필요 없어.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막 이놈 저놈 하면서 집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결혼한다니까 저희 형님도 그래요. 이놈은 이제 결혼하면 우리가 끝나겠구나. 이 혼자 있을 때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원수지간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결혼하고 지 가면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웬걸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또 챙기고 하니까 형이 의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 없으면 믿음이 어리면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보니까요. 친족 특히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나만 사랑해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진짜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넌 나만 사랑해. 널 나를 사랑하면 내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숙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자문서는 친구를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랑이 크대요. 근데 성경은 또 그게 사랑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말고.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를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인간이 어떤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신과 동급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자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하자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수준에 가는 거예요. 동급이에요. 상하가 아니라 동급이에요. 사랑은 종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반열에 신의 반열에 우리를 끌어올려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마 이 말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 말은 내가 너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최상위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대로 인간의 그 존엄성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급의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을 때 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할게요. 제가 말씀을 쭉 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글을 적다 보니까 짧지만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지 말란 말은 단지 우상에 섬기는 종교 문제, 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명령으로 받지 말고 약속으로, 상호간의 약속으로. 약속은 상호간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언약은 상호간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언약을 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지켜요. 너는 깼지만 나는 그 약속을 깼지 않고 지금 500년 만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 끄집어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너를 끄집어내어서 너를 구원해내어서 다시 지금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 그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질투란 말이 원어 뜻이요. 이게 질투, 시기하다. 이게 그 이제 열심히한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가보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히브리서 9장, 이사야 9장, 예,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있어요. 예. 예, 이사야서, 네, 좀 띄워주세요. 이 단어가 원어가 같은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투란 말이 히브리 원어 뜻이 어근이 이게 열심이란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부모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대못을 받고 나간 자식이라면 인연 끊어요. 거의 뭐 반 이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원수를 여러분 자식이라고 잘 안 불러요. 인간들은 뭐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자기 가슴을 갈기갈 찢고 대못 받고 원수같이 행하는 그 자식이 있다 그러면 정 떨어져요. 버려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 찢고 그 가슴에 대못을 받고 배반하고 원수편에 마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는데 그 자식을, 그 원수 같은 자식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친히 그 자식, 원수 같은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못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그토록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반대로 질투하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감격하고 놀라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질투할 정도로,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도, 나는 너만 바라보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아멘. 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만 사랑한다. 질투할 정도로. 너는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약속을 지켜 언약을 기억하여 너를 살려 너를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그러니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나를 좀 이해하고 알아줘. 너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너 좋아하는 대로 나를 좋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너를 원해. 너와 결혼해서 너를 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 집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 인생은 짧은 거야.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받다가 그 짧은 인생 끝나도록 너를 낳지 않았어. 내가 여기까지 너를 데리고 왔잖아. 이제 나를 받아줘. 그리고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 책임질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뭔가 내가 빼앗기는 것처럼,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배워가는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죠? 그러니까 신앙의 큰 넓은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길 원하는데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올라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안 드셔서